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23일 9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읽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자, 오늘 엘리사처럼 해야 묵상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절을 23절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여 보내니 그들이 성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침략하지 못하였다. 23절입니다. 엘리사가 삼국지의 제갈량 같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도끼를 찾는 것도 놀랍고 아람 지휘부의 작전을 알아차린 일도 신기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피 흘리지 않고도 나라를 지켜낸 능력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 시대는 총체적으로 난국을 보이는 시대이죠. 도끼를 빌려올 만큼 삶은 피폐하고 넉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먹을 것이 늘 문제였다 하는 것도 나타나고요.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오히려 책임 전가를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나라를 지키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다. 거기서부터 왔다 하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듣는 메시지입니다. 한 공동체, 한 시대를 평화롭게 지킬 수 있는 진짜 힘은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보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평화를 지켜낼 때 입증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무서운 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중에도 특히 인간의 생명과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6.25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룬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요, 한국군이 62만여 명이 또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요. 실종이 되기도 했고요. 유엔군은 16만 명이 그리 됐습니다. 북한군은 60만에서 80명가량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뭐 이랬다고 그러고요. 중공군이 36만에서 100만 명까지가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되거나 포로되거나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한 민간인 피해를 보면 99만 명이에요. 사망이나 학살을 당한 자들이 37만 3,599명 이렇게 나오고요. 부상이 22만 여 명, 또 납치나 행방불명이 38만 명에 이르릅니다. 북한 민간인 피해도 만만치 않아서 150만 명가량이 피해를 봤다고 하죠. 그리고 이산가족이 1,000만이 생겼습니다. 당시 남북한 인구가 3천만 여 명이니까 이들의 절반이 넘는 1,800여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되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사망자, 징병, 징용 사망자, 또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피해 등을 합치면 그래도 10만이 채 안 되는 그런 통계가 잡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한국전쟁 후 20세기의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꼽으라면 세르비아 보스니아 내전일 겁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때도 학살을 당했죠. 인종 청소를 당했어요. 다크 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방영이 되는데 그 11회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스니아 쪽에 400만 인구 중에 40%가 난민이 돼버렸고요. 25만에서 30만의 민간인이 인종 청소를 당해서 사망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죽음들, 또 죽음의 훼손들,
이게 1990년대니까 20세기 말이니까 이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이것도 추정이고요. 정확한 그 피해자의 수는 아직도 온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수많은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면서 장기전으로 접어들 태세에 있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전쟁이라는 것을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도 러시아나 푸틴을 탓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지도자들 또한 희생자들일 뿐일까요? 전쟁을 막을 길이 전혀 없었을까요? 전쟁을 방지하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을 우크라이나 지도자들도 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차적인 책임은 미국의 바이든을 비롯해서 서방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있다 하는 것이 또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덕에 그 틈에 각자의 그 이해 타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이 모르지 않죠. 이러한 자명한 진실을 외면되고 있는 동안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총회를 갔었는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보면서 또다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쟁이 합리화될 수가 있을까? 오늘의 사태와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어느 시대나 참 중요한 과제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전쟁이 발발한 이후라고 할지라도 종전을 위한 많은 당사국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의 노력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들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보세요.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한 사마리아 백성의 모습들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픔에 나귀머리나 비둘기 똥을 사먹는 건 비싼 돈 주고 사먹는 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자식까지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이러다가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재판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런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게 바로 전쟁이라는 것 같아요. 전쟁은 이처럼 목숨만이 아니라 인간성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전쟁으로 인간도 평화도 지켜낸다는 말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로부터 인간을 지켜내는 게 교회의 일이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 예언자들의 일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으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인간성 파괴의 현장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도 드리고 그 전쟁의 폭력의 종식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엎딘 자들을 주님이 복 있다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또 한 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하여 이해타산을 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세상에는 여전합니다. 주여 저들을 막아 주시옵시고 오늘 평화를 외치는 예언사역의 역사를 엘리사를 통하여서 보고 있사오니 여전히 이 예언사역이 이 시대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